오셔서 원장님, 네,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얼굴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랜만에 온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정말 마음 담아서 눈 쳐다보고 시작.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다 있으시죠? 네, 핸드폰에 있고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974페이지. 찾으셨죠? 자매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우리 이름 무대에 앉으셨는데 그 여자 성도들의 형제님들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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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묵지망의 터가 열리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알베르 카미. 읽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네,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네, 실존주의 철학가죠.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하나,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혹시 아세요? 시지프의 신화, 그죠? 네, 시지프의 신화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주인공 시지프는 그 신들에게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위돌을 언덕 밑에서부터 옮겨서 산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옮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바위를 옮겨서 산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신들이 그 바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반복 영원토록 계속 뭐하냐면 의미 없는 그 바위돌을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일을 한다는 내용이 시지프의 신화입니다. 이 까미라는 작가는 그 인간 존재의 무의미성이랑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지프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의 삶이 그와 똑같다. 문제들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굴러 떨어지면 다시 올려놓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까미는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 책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이냐, 삶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를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인간의 삶에 대해서 바른 통찰을 제공하고 바른 진리를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통찰을 제공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젊고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앞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면 인생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도서 2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언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마음도 밤에 잘 쉬지 못해서 계속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삶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이 이 시지프의 돌처럼 계속 굴러 떨어져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또 굴러 떨어지고 또 굴러 떨어지고 같은 돌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다른 돌이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인생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삶의 무게들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는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기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인생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게 미안한데 저 뒤에 윤지도 씨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점점점 문제투성이 인생을 발견하면서요. 야,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리고 도대체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막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삶 속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면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크게 의지했고 크게 기댔거나 크게 자랑거리로 삼았거나 크게 소망했던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되면 이 허무함과 상실감과 허탈감은 더더욱 큽니다. 진짜 크게 허무한 마음이 다가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허무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틀 전에가 그 현아 가수 아시죠? 현아의 아주 저기 하시는데 S 뭐뭐 하시는 그런 가수, 유명한 가수죠. 다 알죠. 예. 근데 현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공허감 때문에 매우 힘들다. 네.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하면서 아마 그거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겠죠. 운도 좋았겠죠. 좋은 사람들 만났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연 다니고 하면서 그 차 타고 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김밥 먹고요. 차에서 잠자고요. 무대에서 박수받고요.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그 뒤에 찾아오는 그런 공허함들 때문에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 TV쇼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 애벌레들 그 무슨 책이죠? 그 노란 애벌레 나오는 책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그 애벌레들끼리 막 탑을 쌓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자기들끼리 막 탑을 쌓아요. 근데 맨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애벌레들끼리 막 서로를 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맨 위에 이 주인공 애벌레가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애벌레들은 뭐 하냐면 이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올라와서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위에 뭐가 있는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이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거라고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자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의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알아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추구했던 어떤 것, 심지어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으로 발견되어지거나 다가올 때 다가오는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흔히 선지자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 요아스라는 왕의 손자였고 그 다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중앙 관리로서 궁중에서 일하는 매우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정적이죠? 왕이 자기 사촌이죠?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예, 2대전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탁탄대로를 달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부름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건이 오늘 여기 이제 기록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안락하고 좋고 안정적인 그런 모든 삶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 왕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을 묶어서 톱으로 발바닥부터 펴가지고 이렇게 처형하는 처형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순교를 하게 돼요. 이사야가. 결국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생각하면 막 불행이다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그 사건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실게요. 1절 성경 하나 더 보셨어요? 네, 1절 초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터닝포인트인 그 시점에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16살에 왕이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많이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아서 그가 결국은 문둥병의 저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왕들, 그 선조들이 들어갔던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다른 묘실에 묻히는 저주스럽게 인생이 끝난 왕이 바로 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야는 하나님 보실 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대단히 탁월하고 능력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는 무슨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회복. 전혀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다리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데 언제 어떻게 회복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은과 금이 이 길거리에 나무처럼 흔했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우시아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기대가 되어지는 왕이었어요. 블레셋의 아브네 그리고 아스론이라는 성을 멸망시켰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대제국을 건설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겠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 아니라 이사야 역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그를 기대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문둥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나라의 소망이 끊어졌고요. 국원이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이사야 개인적으로도 기대하고 열망했던 그 어떤 것이 사그러지는 바로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중앙관리로서 나라의 욕을 먹고 있던 이사야에게 또 이사야뿐 아니라 우시아를 의지하고 바라보던 나라 전체에 우시아의 죽음은 커다란 상실과 실망이었고 허물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본즉. 이 이사야의 소망이 끊어지고 나라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비록 인간 왕은 보좌에서 문둥병으로 죽어서 별궁에 들어가 있다가 장사 지내고 죽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한 다른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는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고 천군과 천사들이 참화하고 거룩하다고 찬송하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여전히 앉아 계신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분이 지닌 거룩한 광채와 영광 앞에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고 찬송하는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요, 자신이 기대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고 끊어져 버렸지만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순간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인 인생의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필, 그전에도 이사야를 알고 계셨는데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게 되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자랑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은 그 해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의지할 바는 유한한 인간이나 문둥병으로 비참하게 죽어 사라진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아직 힘이 남아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들고요, 내가 무언가 내 자랑거리가 남아있고요, 내가 아직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아직 일하지 않으세요.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신 분이세요. 묻어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다 쓸어버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고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자랑이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좀 도와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놔두십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라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것을 성요한은 영혼의 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들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울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을 나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압니다. 나가서 돈 펑펑 쓰다가 엉망돼서 그 집으로 돌아올 거 다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줘요. 그리고 그가 가서 마음껏 살고 있는데 잡아오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왜요? 그가 의지했던 친구, 그가 의지했던 돈, 그가 생각했던 자기 힘, 자기 자랑 이런 거 다 이제는 아무 소용 없어지고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만 사는구나.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사는구나.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가 기다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마음 편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자고 좋은 옷 입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고 부모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텐데요. 무언가 맛있는 거 먹다가도 누구 생각날까요? 집 나가 있는 탕자. 쟤는 잘했을까? 평안한 잠자리에 잠들려고 하다가도 걔는 오늘은 안 들어오나? 걔는 잘 자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걱정하고 오늘만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힘들죠. 그리고 마음 아파요.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만 아프고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난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그 고난의 끝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다가온 것처럼 다가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 앉아있다. 내가 만물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너는 나한테 와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때로는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혹은 자랑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거나 허무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허무함 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청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조금 많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청년 때는 비전, 힘, 꿈 막 이런 거 향해서 막 달려가느라 하나님도 뒷전에다 던져놓고요 막 내 인생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인생에 조금 연륜이 쌓이고요 아픔과 고난들을 겪다 보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부정적인 학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진짜로 이 먼저 말씀 가운데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일찍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10대들 특히 잘 들으세요. 주님 일찍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요 완전히 걸어야 돼요. 마치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옷걸이에다 옷 하나를 그냥 거는 것처럼 내 인생 전부를요 하나님을 한 분에다가 완전히 거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여러분 꼭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가 그런 고난과 절망, 허무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만나주셔서 하신 일이 중요해요. 이 정말 중요해요. 예. 만나주셨는데요. 만나주시고 나서요 이사야한테 야 너 네 사촌 왕 죽어서 힘들지 내가 우시야 살려줄게. 그래서 짠 우시야를 살려줘서 너 정치 열심히 해라. 혹은 새로운 좋은 왕을 세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이사야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시야는 여전히 죽어있고 자신의 미래는 암담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인간의 모든 세상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 만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땅의 문제들이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까지 가라 죽은 거 그거 뭐?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계시네. 그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사야가 딱 맛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웃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요. 세계관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맛보았다.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뭐예요?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경 끼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다니는 거예요. 경건하게. 네, 머리 막 이렇게 팔띠에 가름해가지고 막 얌전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구별. 구별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 이 안에 내재해 계시지만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거. 그분이 초월해 계신다는 거. 구별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그거.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사야가 이거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세계관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자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터치입니다. 거룩함의 터치예요. 거룩함의 만지심이에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과 저의 삶과 마음과 내면을 한번 만져주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써있는 문자로 갇혀있는 하나님의 경우가 많아요.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경우가 많고요.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서 공식으로 알지만 실제로 인격적이시고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대화하면 서로 뭔가 감정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를 만지고 하나님과 만날 때 일어나는 영적이고 역동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변화들을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룩하다, 부정하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바로 접촉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거룩이라는 그 구별을 주실 때 어떻게 하죠? 만약 이 의자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의자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거룩해집니다. 그죠? 부정한 짐승이 만약에 닿아요. 부정한 동물의 사체가 이 물건에 닿으면 이것은 부정하게 돼요.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터치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피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발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터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피뿌림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잘 들으세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거룩하다라고 선언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뿌려진다는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월해서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벌써 시작된 겁니다. 언제요?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지심을요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초월적인 만지심.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문제로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었어요. 건강. 제가 이렇게 운동도 좋아하고 막 헬스도 몇 년 해서 막 대회 나고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농구 선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운동을 진짜 좋아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9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최근에야 잠이라는 걸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죠. 잘. 네,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8시간 이상 자면 그건 죄악입니다. 알겠죠? 절대 8시간 이상은 잠 안 해요. 하루에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면 인생 60년에 20년을 잠으로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예. 8시간 자시는 분 많은가 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4분의 1만 잤어요. 4분의 1도 많아요. 근데 제가 늘 잠잘 때 어떻게 하죠? 새벽 예배 나갈 준비해야 되고 성경 읽고 자야 되고 다음날 설교 뭐 해야지? 그 사역 어떻게 해야지? 주일날 설교 뭐 해야지? 저는 주일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 좋아 나가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월요일 아침부터 뭐 하냐면 이번 주일 설교 뭐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이제 막 고민 시작이에요. 막 그러면서 주중 제자만 있죠 뭐 사역 있죠 막 바쁘게 사니까 잠을 이렇게 잘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데다가 성격도 까칠해가지고 무슨 일 맡으면 막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이래서 막 2시간 막 이렇게 자고 막 움직이고 이런 날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래 쌓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 어깨 뒤쪽이 막 심하게 뭉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냐면 뭉쳐가지고 점점 더 뭉치더니 막 어깨 여기도 뭉치고 뒷골도 땡기고 막 이 두통이 막 심하게 찾아오고 월요일날 이제 그 사역 다 끝나고 들어가면 저희 식구들이랑 기령전 도사님 많은데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때 막 구토가 일어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고 막 진이 빠지고 최근 한 4주 전쯤에는 이 하루에 한 공기를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그리고 입이 막 너무 쓴데 물을 계속 벌컥벌컥 들이키니까 탈수 증상이 와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힘든 그런 건강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왔어요. 지금 많이 회복 중입니다. 근데 그 전주에 이제 그 주에 저희가 이제 5월 첫째 바카스 전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깐 바카스 전도를 하는 주간이었는데 그 바카스 전도하는 주일 전날 저희 장모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해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 문자를 안 보내시는데 왜 문자를 보내셨나 나중에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천국교회라는 5,0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목욕탕 큰 목욕탕을 인수해서 나가셔가지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5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유망하고 전도 유망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 준비를 하던 중에 테니스를 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전날도 무슨 일이 되는 우리 교회 유초동 전성기 전도사님이 오더니 강도사님 분당우리 교회에 사역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얘 수술을 들어갔다가 마취가 안 되면서 죽었어요.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마음이 좀 약간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러다 나도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가남으로 가셨지 목회하다가 작은 아버지 가남으로 돌아가셨지 이러다가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별의별 마음이 이제 막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바카스 전도하러 오는 날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쪽 강남으로 오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기범이 잠들고 기인이 잠들고 그 다음 제 아내가 저한테 몸 괜찮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설교도 못할 것 같아 진짜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묵거나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계속 자요. 그래서 이제 혼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그 목사님 그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저는 테니스 치다가나 다른 거다 말고 기왕이면 오늘 전도하다가 죽으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다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고 이런 기도를 제가 이제 잠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할 힘도 없는데 주님 진짜 지치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날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앞에서 기령 선생님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날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이 찬양 아시죠? 근데 그 찬양 뒷부분에 이렇게 딱 부르는데요, 갑자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리고 소망 주께 있네. 그 가사가 어떻게 마음을 막 때리는데, 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계속 묵상했던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이요, 저를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입니다. 나도 주님께로부터 나왔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안 가는 거지. 모든 건 다 주님께 속했지.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 생명이 주님께 속했는데. 그리고 막 찬양하고 말씀이 저를 막 가슴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들고 생명 주님께 있다. 능력 주님께 있다. 소망 주님께 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만물 다 주님 손에 있다. 근데 가슴 속에요. 그 막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막 마음속에 무거웠던 이런 마음들이요. 순식간에 정말 그 말씀과 찬양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을 제 마음에서 계속 고민하던 것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터치 능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만지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만지시는데, 이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한테 임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든 아픔이 오든 슬픔이 오든 간에요, 다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또 있어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사건은 제가 이제 한 사역자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사건인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세우려고 했고, 그랬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역자를 이제 교회 공동체에 못 세우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이영순 목사님 오늘 이제 사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함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연은 뭐 개인적인 것으로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요. 왜냐면 그냥 돈 벌면 돈 관계로 만나서 이렇게 그냥 하다가 뭐 싫으면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성격 자체가 한번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이러면 평생 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수도원 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늙어서 다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 늘 그런 소망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 왔다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제 마음에 막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사람 보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이 들어있고 오랫동안 봤고, 그리고 그 형제와 뭐 가방도 바꿨죠, 같이 자전거 탔죠, 뭐 워낙 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막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살을 내는 것처럼. 근데 그 또 전도사님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그 전도사님 하나 뒷바라지는 나고 사는데 사역을 못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고 우시더라고요. 제가 막 가슴이 진짜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한 사람을 향한 기대, 함께했던 시간, 그가 무너짐으로 인해 아파할 가족과 그 자신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되게 아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감정이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시죠? 감정에 자신을 딱 내어주고 마음을 못 지키면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점점점 자기 연민으로 빠지더니, 야, 목회 하기 싫다. 이게 목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이거 뭐 엄청 크게 해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따라가는 중인데 꼭 이 사람 꼭 이렇게 공동체에 못 세워야 될 사건 때문에, 근데 또 사역자라니. 막 이런 고민이 일어나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난 불쌍하다. 이런 상황 너무 싫다. 목회 어렵다.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 사람 은혜 받고 분명히 교회에서 계속 있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막 별의별 마음의 고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막 잠도 안 오고 막 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리더 모임 끝나고, 작년 여자 성도 리더 모임 끝나고, 그 다음에 다 간 다음에 본당에 앉아서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종종 그 혼자 힘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누워요. 뭐 의자 위에 눕든 어디든 괜찮아. 누워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거 아실 텐데. 제가 지칠 때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그냥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많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제 옆에 와주세요. 그냥 노래 이렇게 조용히 부르고 하나님 머물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야 될 때가 돼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말씀 한 절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내가 준 사명 있잖아. 너 지금 성남초원교회에 돌발 영혼들 많잖아. 청년들 있잖아. 너 언제까지 거기 슬퍼서 그렇게 앉아있을 건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 일이 있다. 근데 이것이요 책망이 아니라요 주님의 선포였어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내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냐는 그 단어 한 단어가요 제 마음의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몰아냈어요. 그냥 끝나면 진짜 게임 끝이에요. 우리 기영원 선생님 알아요. 제가 목요일 아침 얼마나 행복해하고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그래갖고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말씀 한 번 오면 그냥 제 영혼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터치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디에요? 보좌 위에 계시죠. 또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 그리고 또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오셔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24시간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터치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만지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슬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딱 한 단어로 정리돼요. 허무.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즐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뭘 기대하면서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선희 옛날 노래 있잖아요. 한바탕 웃음으로 뭐 넘겨버리고 한바탕 울음으로 모른 척 하기에는 인생사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그거 처리할 수 있어요? 가슴에 담아두고 꾹꾹 눌러놓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만지심이 그 터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이 간구하고 그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허무해지고 정말로 마음 둘 데가 없고 이럴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때예요.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남, 거룩하신 만지심만 경험하고 끝나는 걸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기냐면 비전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가 안락하던 공무원, 중앙관리라는 직책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이 발견되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두 번째로 물은 게 뭐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백지가 돼버리거든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그 엄청난 영광을 복원하잖아요. 이 땅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노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최고가 되십시오. 탑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의 이름 기록해주는 사람들요 많지 않아요. 인기요 3개월 지나면 아이돌의 인기는 끝나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눈을 뜨게 되면 이것이 영원하고 이것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따위 것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에서 소중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까? 거기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심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예, 감히 봤다면 좀 죄송한데 제가 제 방의 침대에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찬양이 있어요. 밤에 그 찬양을 듣다가 봤어요. 예. 그게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고 나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전다도 즐겁다.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뭘 하면 좋습니까? 선교 갈까요? 아니면 주님의 종 될까요? 뭐 할까요?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거든요. 거기가 영광스럽거든요. 이 땅의 어떤 왕국보다 가장 영광스럽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때 진짜 비전이 생겨요. 그때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은 모든 것들은 나중에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것,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다 타서 없어집니다. 전부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만 영원한 나라에 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의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봐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이고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공허하고 무의미한 일들에 집착하며 살기보다 진정한 생애의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분투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되면 아무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는데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로는 환상 가운데 혹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감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전 성경에는 거룩하여졌다. 거룩, 그죠?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요? 일러준 말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절망과 허무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고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말씀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하루에 한 장 읽는 사람.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살짝 설교하고 성경을 모르니 한 장 읽어요? 한 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펴고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거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비전 발견하고 싶어요? 말씀 읽으세요. 성경이 진짜 있어요. 저도 로마서 15장 20절을 비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다 주세요. 말씀 통해서. 충만해요. 충족해요. 그거면 다 돼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만지심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노력하시고 주님 찾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 살게 되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할 텐데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이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정말 세상의 신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내가 육신의 돈으로 받고 기대했고 의지했고 내 자랑으로 삼았던 거 그런 거 다 걷고 제가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비추어주시고 주님 저의 소망 주님을 향한 첫 예배 이런 것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충만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전 주님에도 다른 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뜨리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토록 피 흘리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다 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음악을 하면서 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영혼과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저랑 따라서 하시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셔서 저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미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곳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죽은 영혼 위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와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것, 소망을 충만한 것이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를 폐할 텐데요. 한 절 한 절 하면서 기도가 내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